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편에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우리 모든 성도들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함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풀어놓을 때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연재해 앞에서 아버지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아버지 이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가올 태풍과 아버지 뜨거운 열대야 아버지 우리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사 아버지 이 계절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체력뿐만이 아닌 아버지 우리 신앙도 거기에 맞춰 아버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에서 17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르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난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적인 주제를 똑같은 주제로서 계속 끌고 나가는데요.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에 대해서 좀 숨기고 살았다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나가는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개념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 이 본문에 좀 나오고 있는,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좀 바라보시면서 구원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구원이 임해져 있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고요. 좀 15절에서 17절은 좀 이렇게 항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절과 17절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앞절의 구절은 15절, 16절, 17절에 모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옛적 일을 추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고 이제 그 진노가 선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 15절 말씀의 그 내용을 좀 보시자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라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흥미로운 단어가 뭐냐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렸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권리로 내 성전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내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이 해석이 현대인 성경에서 해석을 가지고 왔을 때는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성전에서 있느냐 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권리라는 것으로 이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라는 이 뜻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일을 자유로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어떤 일을 자유롭게 행하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느낀 게 이 성전에서 무엇이었을까요? 제사하겠죠. 제사. 자유롭게 우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큰 죄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지도 모르고, 아니요, 알았는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그들은 그들의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하고, 타인은 누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면서 정작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던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당연히 제사를 드리며 당연히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화목해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일이 쌓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구원해 주셔야 되고 당연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당연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무슨 권리로 내 성전에 있느냐. 이게 당연하다라는 그들의 마음. 그 당연하다는 마음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행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기쁨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15절 말씀 끝에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 그래서 제사를 하는 것들 안에서 내가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의 기쁨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리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 닥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제사 가운데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문 앞에서 세번역 성경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그 권리 앞에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되는 그것들을 당연한 듯 형식에 맞춰서 당연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앞에서 너희들의 기쁨이 있겠느냐. 이게 저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왔냐면요, 그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일 때 이런 마음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찬 상태이지요.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만에 하나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에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헌금을 해봐야, 아무리 헌신을 해봐야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았구나. 왜 열리지 않았을까요? 죄악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가 우리에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을 열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게 풍족하게 누려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려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근데 그 문을 닫게 하는 게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악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죄악으로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 그러나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사를 드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들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죠.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거를 좀 저는 간혹 봅니다. 어쩌다 어른.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고달픕니다. 나이가 먹어서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10대는 10대라서 힘들고 20대는 20대라서 힘들고 30대는 30대라서 힘들고 40대는 40대라서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고달프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 고달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솔로몬도 고달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과 희망과 감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태가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타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상황 앞에서 지금 열강들이 자기를 이제 애워싸고 자기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풍정등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상황이 당연하게 권리처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무엇에 기반돼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6절 말씀에 기반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제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앞절을 가져왔습니다.
나 여호와가 한때 그들을 아름다운 과실이 많이 맺힌 무성한 감람나무라고 불렀으나,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한때. 한때 나 잘 나갔어. 저는 이 한때라는 이 단어, 옛날을 추억하는 이 단어가 신앙에서는 가장 죄악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간증은 오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라 그러면 한 40년 전 간증을 합니다. 20년 전 간증을 합니다.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도 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 그러면 한때 내가 그랬어 라고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줬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나라야.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 한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맞다, 너희는 한때 아름다웠던, 과실을 많이 맺었던 감람나무였었다. 그 마음이 너희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한때. 그 한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이죠. 지금 너희들. 한때 그 선조들이 아닌 지금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안 좋을 때에 계속 안 좋아지는 것과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좋아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안 좋을 때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17절 말씀 보시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 좋아진 상황에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게 당연한 권리로부터 나온 생각이겠죠. 예전 한때의 신앙, 예전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이것 또한도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도 참 좀 흥미롭습니다. 뭐가 흥미롭냐면, 자,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악으로 말미암아가 세 번째 성경에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해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라는 그 단어를 세 번역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마음이 상하게 된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상한 게 뭐 때문에 상한 것 같습니까? 아는데 안 한 거예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데 안 한 겁니다. 자녀들이요, 뻔히 아는데도 안 하잖아요. 어떠십니까? 마음이 환장하죠. 뒤집어지죠. 근데 걔네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권리로서 여겨졌던 그들의 마음이 옛적부터 내려온 그 마음이 되었고,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잘못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꾸 유혹이 되고요, 그 유혹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진노를 일으키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그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저주가 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걸 얘기했을까? 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있을까? 돌아오라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저는 또 왜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똑같겠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돌아오라. 이걸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우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드러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라는 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질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미워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라면 다시 한번 오늘 열 수 있는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 거죠. 좋아한 걸 못했고 싫어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본문도 언약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수세품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내 명령을 따라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싫어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했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받아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저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겠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돌아오라. 만약 저희의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소홀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한때는 라떼는만이야 라면서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고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여시면서 주일날 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좀 간절히 좀 소망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좀 열려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깨닫는 역사,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더욱더 예배를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함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온전히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그런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한데 이제 충만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은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